오늘 본문은 두 곳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과 계시록 21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신 그 비전들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들은 다 좋은데 자세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필립 얀시가 신앙이란 이런 단어에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었어요. 필립 얀시의 말에 의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인용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과거와 미래와 더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방금 얘기한 걸 뒤집어서 보면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전혀 현재라고 하는 삶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또 반대로 미래라고 하는 어떤 불투명한 전망을 너무 집착하느라 미래의 왜곡된 잔상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미래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위치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교육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1편을 보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루시가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간 나니아의 첫 장면과, 나니아라고 하는 곳이 이 겨울 마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서 오직 겨울만 존재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루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비버 부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슬란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슬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아슬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궁금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슬란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 겨울 왕국에서 그 끝없이 이어지는 100년간의 저주받은 겨울이 사라지고 꽃이 피고 봄이 오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면서 온갖 새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C.S. 루이스는 흥미롭게도 나니아 연대기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없다라는 것,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한다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겁니다. 그 이야기에서 크리스마스가 대체 무슨 작용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루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를 맞는 게 반신반의는 파우누스입니다. 파우누스는 밑에는 짐승이지만 위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한 손에는 우산을 듣고 한 손에는 갈색 선물꾸러미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세상이지만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터와 에드먼드와 수잔과 루시가 결국은 나중에 이 산타크로스를 만납니다. 근데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장면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야지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우리의 현재의 자리를 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니아에게는 과거이자 미래이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알 때에만 그 기나긴 겨울을 무너뜨리고, 그 겨울 자체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과 가을과 이 사계절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점, 그분이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나니아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일, 크리스마스를 회복했던 사건, 그 사건이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많은 아픔 중에 하나는 과거의 관습과 전통, 악습, 나쁜 것들을 타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나쁜 미래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쁜 종말론을 붙들고 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장님과 같은 다미선 교회를 비롯해서 휴거 논쟁을 불붙이고 계속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전천연설적인 어떤 종말론을 통해서 종말론이 막 프로그램화돼서 그걸 순서대로 딱딱딱 움직인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다 보니까 현재라고 하는 사실, 현재라고 하는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잘못된 미래가 잘못된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미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른 미래,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는 그 미래가 오늘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은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이죠. 미래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바로 오늘 현재를 이해하는 내 방식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어 하는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미래를 그려보도록 해서 미래라고 하는 언어와 상징들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현재를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항상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왔고 성경도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언자들의 이야기나 계시록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약학자나 신약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미래 이야기는 사실은 단순하게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려고는 사실은 현재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조차도 미래에 뭐 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고 벌레들이 어떻게 생겨서 언제 나타날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의 미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미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미래 이야기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의 이야기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현장,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질서, 아름다움, 풍요로움, 안식 이런 네 단어 속에 포함시켜서 읽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에 먼저 심으시고 하나님의 우주 성전의 배경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에덴을 넘어서서 에덴 밖으로 계속해서 확장돼서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안식이 우주적인 어떤 하나님의 안식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셨다는 걸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으면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에덴 동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에덴 동쪽에 살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어떤 사명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 무척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인의 이야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이전에 인간 군왕들의 왕들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저질렀던 권력과 파워 게임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그로 인해서 악이 넘쳐나는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문명과 도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전히 문화전쟁 아니면 문화 어떤 명령에 대한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문명을 유대인들이 봤던 관점대로 이 문명 자체를 아주 나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 자체를 좀 더 선한 것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 문명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단지 타락한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도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창세기 2장에 보여주고 있는 에덴 동산 성전과 대비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도시 이야기를 배치시켜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 자체가 대립되고 있는,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도시 문명 이야기는 분명 타락의 이야기고 반역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조명은 이 도시 문명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의 도시와 세속 도시가 두 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굴러간다고 얘기를 했고, 루터는 반대로 두 왕국론을 펼쳐서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을 소포트하는 형태로 이 세상을 읽은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본 이유는 성경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야 사실은 도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즉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미래 도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형국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전망을 우리가 도시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분명하게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 성전은 사실은 동산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성전, 동산 성전은 말 그대로 동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성막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도시 성전으로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몸인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지만, 계시록 21장으로 이어지면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뭡니까? 에덴에서 꿈꿨던 에덴 동산의 성전의 모습이 미래에는 미래 도시 성전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성전은 에덴의 언어와 에덴의 단어들과 에덴의 개념들을 다 품고 있음에도 바뀐 것이 있다면 동산이 아니라 도시라는 거예요.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성전은 에덴 동산 성전이라면 계시록 21장은 말 그대로 미래 도시인 성전, 아니면 도시 동산 성전이라고 학자들이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도시라고 하는 단어, 즉 가인과 아벨과 그 후손들이 세워가는 도시가 비록 타락의 결과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도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도시는 문자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비유적인 도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21장 21절을 읽었지만 21절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22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성 안에 성전을 못 봤다.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성 안에 성전도 없고 사실은 성이라고 하는 기능도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이 단어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도시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에덴 성전이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해져서 더 풍성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상 끌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은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각형으로 된 완벽한 건물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완벽한 이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완벽한 교제의 극치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계시록 21장의 미래 도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성전의 전망을 쭉 읽어볼 때 인간의 역사는 비록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타락한 도시를 세워가고 있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시작한 이유 또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에덴에 대한 기억이 결국은 도시, 즉 미래 도시를 향한 어떤 전망을 품고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해가는 인간의 도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경 이야기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래 도시를 가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래 도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미래 도시라고 하는 전망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특히 타락한 이
땅에서 에덴의 동편에서 우리는 미래 도시를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문화 명령 아니면 미래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도시를 향한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리처드 니버는 5가지 방식을 표현했지만 사실 쉽게 추격하면 3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미래 도시를 향한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반응을 볼 때 하나는 진보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우리 앞에 들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보의 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 정의나 정치 참여에 우선권을 두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비록 이 진보 이야기의 어떤 시작은 과거부터 가인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불을 붙인 건 18세기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과학에 대한 어떤 열망, 과학이 이루어내는 성취에 그리고 인류 문명의 어떤 탁월함에 취해 있던 인간들이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진보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발전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파라다이스의 어떤 환상을 꿈꾸면서 이 과학을 추정했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이야기는 이 2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치명상을 입었고 더 이상 이 진보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여전히 과학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과학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진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의 전망을 지금 현재 투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미래 전망, 진보의 길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사회 정의나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구호거든요.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더 괜찮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도록 요구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을 더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자라고 사실은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이 기독교 내에서 문화 십자군 이야기를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 내에서 이 어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문화 전쟁에 기독교가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낙태나 빈곤이나 환경 문제 이야기, 거기에 우리가 전쟁에 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진보의 끝이, 진보 모델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결과는 폐허로 된 전쟁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은 좋은데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내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통제하고 억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누군가를 거절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조차도 완전히 훼손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진보가 낳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뛰어가고 있지만 실제는 더 좋은 세상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진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찰스 디킨슨이 쓴 소설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19세기의 최고의 문호라고 했던 찰스 디킨슨, 그 디킨스의 소설 중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게 바로 두 도시 이야기란 말이죠. 두 도시 이야기는 말 그대로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그 비참하고 폐허가 된 그 결과물을 그대로 소설을 통해서 15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찰스 디킨스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진보의 패망의 이야기예요. 런던과 파리라고 하는 두 도시를 오가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조직적으로 질서적으로 안정화된 도시와 비교된 파리라고 하는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꿈꿨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보면은 이런 서문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시기이자 의심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스티키슨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겪은 그리고 깨달은 한 어떤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모두가 더 나은 파라다이스, 더 괜찮은 진보를 위해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상을 품고 프랑스 혁명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이 이뤄낸 결과는 결국은 비참한 전쟁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무너뜨렸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진보의 이상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혼 구원은 사후의 문제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사회 참여와 문화 참여에 관심이 있고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다. 이것에 우리가 줄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문화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낙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 보수단체 중에 모럴 메조리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낙태 반대 운동. 거기에 수장인 폴 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좌관이 에디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 40년, 1970년,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낙태 운동, 동성애 운동, 뭐 이런 반대 운동들을 벌인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미국의 도덕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는가? 우리가 들인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했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더 악화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을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 전쟁을 벌였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투에서 아주 작은 전투에 이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전혀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몰두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겼다고 막 만족해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큰 전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조차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와 반대되는 게 바로 대피, 즉 대피의 관점으로 미래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 미래 도시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 이 모든 도시는 타락했고 폐기돼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앤델 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세상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게 우리 시대의 미래를 나쁜 종말론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대피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1954년에 시어도 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화에 보면 교회는 만치 해안가에 난파돼서 물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서 있는 해안 구조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은 난파돼서 무너져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건져내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대피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맹점은 옛날에 중세가 가지고 있던 성직에 대한 이혼론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가치가 없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선교사나 목사에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내가 과학자가 되고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학생이 되고 내가 주부가 되는 일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뭐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직장은 수많은 직장에 다니는데 고민을 해요.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왜 고민하죠? 왜냐하면 이게 영혼 구원한 일과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 이게 사람을 건지는 일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난파선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 속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소명의식이 없고 소명 그러면 무조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미래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대가 낳은 근본주의 아니면 금욕주의 그리고 대피 신학이 만들어내는 맹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신학을 유지하고 견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섬이 된다는 말은 오스기니스가 옛날에 기독교의 아주 나쁜 형태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기둥화한다라는 거예요. 기둥화한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세상 속에 섬처럼 자기들만에 모이는 개토를 만들어서 기둥처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전문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기독교 문화를 양상하고 기독교 하위 문화를 양상해서 거기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들이 해피하면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안락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방치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듣는 음악, 자기들만 읽는 책, 자기들만 읽는 영화, 보는 영화, 자기들만 읽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고립돼서 개토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사실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 마치 폐기당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들도 동일하게 동성애나 낙태운동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진보의 길을 택한 사람이나 대피의 길을 택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반응은 똑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들 또한 결국은 분리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뛰어들어서 낙태운동하고 동성애 반대운동을 해보지만 세상이 자기들 편으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타락했다 믿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리주의자가 되고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국은 우리가 뭘 또 놓치고 있습니까? 결국은 개토를 만들어서 기독교 하위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기독교 세상을 만들지만 결국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놓친 건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악이 저 바깥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세히는 우리 아마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빌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나쁘고 악한 것들과 상관이 없는 더럽고 나쁜 짓은 전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성을 쌓아서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살아가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살인을 합니다. 자기들은 모든 악을 근절하고 차단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 악이 자기들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성이 되라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옛날에 얘기했지만 개굴개굴 거리면서 우리만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의 길만큼 대피의 길도 나쁜 이유는 둘 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걸,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우리 힘을 앞서는 거고 하나는 우리 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바로 그게 비참함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오도 웨델 목사가 우화를 들려줬잖아요. 그 난파선의 우화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빠져가는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중에는 구조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더 좋은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더 좋은 침대가 필요하고 더 좋은 건물이 필요합니다. 또 해안 구조를 위해 뛰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복지가 필요하고 더 좋은 옷이 필요하고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고 더 좋은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해안 구조대는 누구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좋은 건물에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 안락한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초기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멤버들을 모집해서 우리끼리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더 편안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회, 그런 멤버십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런 클럽으로 만들어서 편의시설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농구장도 필요하고 커피숍도 필요하고 여기 교회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여기서 우리끼리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너무 비참한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취한 두 가지 방식이 실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보의 길은 말 그대로 진보의 길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과 아집에 들여싸였다면 대피의 길 또한 동일한 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교만함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하위 문화를 만들다가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미래 도시의 전망을 진화의 길도 아니고 대피의 길도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제3의 길, 대안의 길은 바로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 미래 도시를 향하는, 미래 도시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아까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21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이 새 단어라고 하는 새, 이 헬라어를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카이노스예요. 네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새로움, 즉 과거와 단절된 새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쓰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새, 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의미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질적인 새로움, 특성상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옛 것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와 새 것 사이에 시간적인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지만 그 안에 특징상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상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과거의 몸과 똑같습니다. 연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 몸이 가지고 있는 게 불연속성이 뭡니까? 그 특정에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도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도시 이야기들이 미래의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여기에는 동일하게 연속성뿐만 아니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를 폐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더 괜찮은, 더 특징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 도시 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몸을 보면 과거와 똑같이 아무것도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롭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왜? 특질상 우리는 새로워졌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동질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구조에서 틀립니다. 흑연은 탄소의 구조, 원소 구조들이 층층이 결합되어 있는데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소가 삼연체를 가지고 있고 반투명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흑연이 만약 우리의 옛 몸이라면 다이아몬드는 우리의 새 몸인 거예요. 똑같은 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완전히 다른 특성,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흑연은 깨어지기 쉬고 무너지기 쉬운 거지만 다이아몬드는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잘못돼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세대주의 종말론 아니면 전천년주의적인 종말론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문자적으로 이 계시록 안에라는 게 다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데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을까봐 그 중에 3년 반은 내가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벌벌 떨면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걸로 벌벌 떨면서 그거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종말론이 나오고 휴거론이 나오고 이 다미 선교회 같은 이 안 좋은 이상한 종말론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이 불에 의해서 체질과 같이 녹아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글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과거는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폐기시켜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신약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이 베드로후서에 쓰고 있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 불, 정화의 불, 믿음의 단련을 위한 불을 사용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불과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나온 불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지금 이 불은 세상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죄악과 타락으로 썩어져 있는 그 더러움들을 소멸하고 정화시켜서 특성상 특질상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나 주의적인 관점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우주 공간에 어떤 천국이 있어서 우리는 다 거기 가서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활체도 마찬가지, 부활의 이후의 삶도도 마치 저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뭐 파수꾼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마치 뭐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속에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파라다이스를 상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 계시록 21장이 보여주고 있는 파라다이스의 미래 도시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특성이에요. 특질이란 말이죠. 새롭게 죄와 우상숭배와 거짓말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 사라진 도시,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로 충만한 도시를 드러내는 게 바로 계시록 21장의 핵심이라는 걸 교회가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인과 그 후손들이 세운 도시는 망가지고 무너진 도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도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교회는 다시 이 도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을 일요일 그냥 쉬는 날로 여기지만, 사실 유대인에게 7일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말은 제8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부활절은 쉬는 날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을 막 안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게 이걸 안식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 안식을 위해서 제8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죠. 새로운 일의 시작인 거예요. 부활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출발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활절이란 말이죠. 이 8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림받았고, 이 8요일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미래 도시에 대한 전망을 읽으면서 진화의 길이나 대피의 길이 아닌 부활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미래 도시를 전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미래 도시를 상상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 중에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부활의 길의 핵심에 이거 있어요. 왜 진화의 길이나 대피의 길이 실패합니까? 부활의 길, 즉 미래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미래 도시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문화에 참여하고 문화전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 도시를 만들어 창출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 힘으로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이 문화전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전쟁에 뛰어들거나 이 문화사업에, 아니면 문화 만들기라고 하는 이 문화 환경에 뛰어드는 이유는 미래 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여 들어가고 있고 동참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미래 도시가 부활의 몸처럼 이 불연속과 연속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단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삶의 도시 이야기 속에 뛰어들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일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어떤 면엔 불연속성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것이 불연속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1장으로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도 잘 알겠지만 계시록 21장은 계시록 19장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즉 두 도시 이야기를 계시록은 들려주고 있다고요. 계시록
19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녀 바벨론의 이야기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즉 성경 저자는 이 도시,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도시와 하나님이 폐기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는 도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느 도시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19장과 21장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음녀 도시 바벨론의 이야기는 17장 1절에서 3절에 시작하는데 똑같은 옥으로 시작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이르되 오라, 내가 큰 음녀가 도시가 심판받을 걸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또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이르기를 이리로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는 음녀,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 도시를 보여줌으로 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도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음녀 바벨론은 결국은 그들이 악으로 구성된 정치, 종교, 경제, 이 모든 것들이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죄악을 낳게 해서 영혼까지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어린 양께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음녀의 장식품을 보면 음녀가의 장식품이 뭡니까? 음녀 바벨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남에게 빼앗은 거예요. 그죠? 남을 속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가인처럼 폭력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바벨탑의 후손들이 보여주던 그것을 음녀 바벨론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장식품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끄집어다가 자기들의 재물로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장식품은 뭡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도시의 치수를 얘기할 때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치수가 어떻습니까? 음녀 바벨론처럼 막 혼탁하고 막 무너진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는 정사각형으로 완벽하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열왕기상 6장 20절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세웠을 때 지성소의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고 말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깊이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그 길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상태, 즉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풍성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수치, 이 도시의 어떤 길이, 넓이, 높이는 지성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성전을 통해서 꿈꿨던 그 비전, 에덴 밖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기능이 확장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하는 에덴 밖으로의 그 확장을 결국은 마지막 미래 도시에서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지성소가 돼서 우주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성과 성곽과 보석들 그리고 치유의 나무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질서, 아름다움, 풍요로움, 안전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도시, 성곽, 보석들, 치유의 나무들 속에 그대로 다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자격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7절 우리가 읽은 21장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증한 일 하는 자, 속된 거,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계속 반복되는 건 바로 거짓말하는 자예요. 가증한 거, 속된 거, 거짓말하는 거. 누가 거짓말했습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 사단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을 계속 거짓말하게 속여서 그 거짓에 취해서 가인처럼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꿈꾸지 못하고 자기들의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그겁니다. 아까 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26절
24절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이 이사야 60장과 61장 내용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이나 61장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면 만국의 왕들이 자기 재물을 들고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 단어를 재물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지금 신칼빈주의라고 말하는 복음주의 계열의 한학파들은 신칼빈주의의 핵심을 여기서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차드 마우 같은 사람은 왕들이 행진할 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문화 속에서 그 아름답고 그 찬란하게 발전된 그 문화들을 다 그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읽어요. 결국은 신칼빈주의 비전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문화가 가장 탁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실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도 있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도성에서 다윗 왕이 미켈란젤로의 데비드상을 보면서 야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메시아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서 야 네가 나를 찬송한 거 이러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즐길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문제는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냐, 어떤 것이 그 나라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만국의 왕들이 재물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사도 요한이 단어를 재해석하는 이유는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에서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쓰이는 줄 알죠?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아버지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있을지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어떤 막 발전된 문화를 들고 온다고 지금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즉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 즉 그들이 들고 있는 영광과 존귀라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새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왕들의 찬양, 경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려보고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사실은 찬양의 최고의 형태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시편 4색에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내 생각에 우리가 즐기는 대상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이유는 찬양이 즐거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완성이기 때문이다. 찬양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기쁨에 예정된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성경의 인도대로 완성된 충만한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의 형태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도시의 어떤 산물, 그런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첫째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놀이를 할지라도, 문화 만들기를 창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부합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다 의미가 있고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의미를 갖는 그 내용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도시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도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 하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명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신학이 무너진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명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자체가 소명의 일차적인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2차적인 소명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스기니가 소명을 얘기할 때 소명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소환에 반응하는 삶,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란 말은 내가 목사가 되느냐, 내가 선교사가 되느냐, 내가 교사가 되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이란 내가 처한 자리,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가치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그게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학생은 공부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남편도 설거지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하여간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도시를 향해서 오늘 한 걸음 사실은 긍정적인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진화의 길이나 대표의 길이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부름받았잖아요. 거기에는 빈부귀천이나 직업에 귀천이 없거든요. 모든 직업이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 한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모든 강기와 도덕의 실패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과 타고난 기질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들이 이 세상에 제공한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합당한 삶으로서 각자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땅 자체를 정복하라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은 여전히 자기 안에 정복되어야 될, 즉 개발되어야 될 창조적인 잠재성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묻어놓으신 그 창조성, 그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을 인간이 경작해내고 개발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만들기와 똑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이름을 짓기 했다라는 걸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 짓기란 말은 말 그대로 왕의 통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권위를 부여할 때 권위를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처럼. 근데 아담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거,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문화를 향해서 그 동물들과 그 각각을 향해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잠재된 그 기능들을 개발하고 그 기능을 끌어올리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름 짓기란 말은 일종의 경작인 겁니다. 일종의 경작이에요. 우리가 문화행위를 하는 거는 모두가 성경의 비전에 보면 일종의 문화 경작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경작을 하는 거, 각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그 가능성을 개발하고 일궈내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기대하는 미래 도시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문화 만들기나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허락된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는 경작과 똑같은 거예요. 그 경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글을 쓰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물론 음악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어떤 이야기들이나 책들은 그 안에 사악함이나 죄의 나쁜 것들이 영향력들이 있다는 걸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의 기여로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보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것들이 다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훈련되어지고 선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니의 연대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아담의 자녀들을 보면서 인간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특권을 부여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보면서 복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고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호텔 루안다를 보면서 악이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볼 수 있고 한나 아렌트를 읽으면서 얼마나 악이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얼굴 속에서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슈퍼맨을 보고 어벤져스를 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거고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화 1987이라든가 그리고 영화 변호인을 읽으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민주화를 보면서 아파할 수 있고 영화 귀향이라든가 허스토리를 보면서 친일파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땅에 또 친일로 인해서 아니면 일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C.S. 루이스를 읽으면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아래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면 가난한 중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그죠? 그렇게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계절을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니아의 그 나라에 살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거라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성은 성경으로 인도된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그리고 기도에 의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받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귀하고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귀하고 선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쓴 글 중에 체스터턴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다.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나는 연주회와 오페라를 보기 전에 기도하고 연극과 팬터마임을 보기 전에 기도하며 책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고 스케치, 권투, 산책, 놀이, 춤추기 전에 기도하며 펜을 잉크에 적시기 전에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글이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뿐만 아니라 내가 영화를 보기 전에 드라마를 보기 전에 휴가를 가기 전에 내가 텐트를 치고 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책을 펴고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나중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래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미래도시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반영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선하게 훈련되고 양육됐다면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은 분별력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항상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산지기로서 첫 수석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작을, 미래도시를 위한 경작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을 그대로
사도 요한은 사실은 들어다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동산지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새롭게 새 창조의 경작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제8요일을 사는 우리 또한 이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과 그 은혜들을 붙들고 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경작에 함께 참여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로버트 파라 케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고 친구와 연인을 사귀고 음악과 그림과 화학과 요리에 열중할까? 물론 창조 세계에 내재한 좋은 것에서 얻는 단순한 즐거움도 있다. 그죠? 창조 세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있다. 이 땅의 매력의 절반은 이 땅이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찰나에만 보이는 도성 안에 숨겨져 있다. 이 세상 속에 뿌리내린 온갖 매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곳에서 지속할 도성이 없다. 이 세상은 멀리 떨어진 이국이고 타향이며 더 나은 자신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예루살렘이 마침내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며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즉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보양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목말람 때문에 우리에게 식욕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을 섭취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음을 맛본 후에 더 훌륭한 것을 만들려는 허기를 그것들이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를 허기지게 해서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의 시대에 가인의 후손의 반대편에 섰던 아브라함의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모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도시를 바라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지은 도시가 아니라 더 나은 도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에게 셋이라고 이름을 짓고 에너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대했었고 뿐만 아니라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은 타락의 도시를 상징했지만 아담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본향을 추구하는 삶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살인을 폭력을 저지르며 살았지만 아담의 후손의 구대손인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이름을 짓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와 아름답과 풍요로움과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그 미래 도시를 꿈꾸면서 자기 아들을 지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비전의 완성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마지막 날이 되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때의 에녹이 그때의 노아가 꿈꿨던 라멕이 꿈꿨던 그 나라를 보면서 성경 계시록 21장 3절을 다시 읽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쉬며 볼 것이고 보며 사랑할 것이며 사랑하며 찬양할 것이다. 이야말로 끝없는 끝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미래 도시를 꿈꾸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합당한 삶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화의 길이나 대피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주님 창조의 새 창조의 길을 열으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